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훈민정음을 만든 위대한 왕, 과학을 발전시킨 성군,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위대함 뒤에 숨겨진 한 사람으로서의 세종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왕관을 벗으면 그도 우리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418년 22살의 젊은 청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왕이 될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큰형님이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태종은 큰아들 대신 셋째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 양령이 방탕하여 세자의 자리에서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다. 충녕대군, 그가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왕이 된 첫날 밤, 세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형이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아버지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세종의 외로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며칠 후, 세종은 아버지 태종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님 대신 이 자리에 앉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태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이다. 의심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는 네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단호함 뒤에는 고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처가 식구들을 제거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내의 오빠들까지. 왕이 된다는 것은 때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왕은 외롭다. 아버지도 외로우셨고 나도 외로울 것이다. 1420년 세종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은 혼자 궁궐 뒤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옛날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한 정자에서 한 사내가 홀로 술을 마시며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형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은 멈칫했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그때 양녕이 말했습니다. 세종을 보지도 않은 채 숨어서 보지 말고 나와라. 내 동생 충녕아. 세종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형님, 앉아라. 형님이 아니라 그냥 양녕이라 불러라. 난 이제 대군도 아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녕이 술잔을 건넸습니다. 마셔라. 왕이 되면 마음 편히 술 마실 사람도 없을 게다. 세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양녕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원망? 오히려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네가 있었기에 내가 살았다. 형님, 충녕아, 아니 전하. 왕 노릇 제대로 해라. 나처럼 살지 말고 내 갈 길을 가거라.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왕과 폐세자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양녕의 뒷모습을 보며 세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형제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세종이 느낀 첫 번째 외로움이었습니다. 1423년 세종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원왕후, 그의 아내였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과 소원왕후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 밤새 글을 읽으시자 왕비께서 직접 차를 끓여 올리셨다. 왕께서 편찮으시자 왕비께서 밤새 간호하시며 약을 올리셨다. 왕과 왕비가 아니라 한 쌍의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은 또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만들기 위해 중국의 문자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눈이 나빠지십니다. 괜찮소?
조금만 더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소. 소원왕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외로우시죠? 세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롭다니? 무슨 말씀이요? 신하들은 전하의 뜻을 반대하고 백성들은 전하의 마음을 모릅니다. 형제들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아버님조차 가끔은 전하를 압박하십니다. 전하께서 기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전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전하의 외로움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편으로서.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46년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의 나이 50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왕비의 상여를 따라 걸으시며 목 놓아 우셨다. 신하들이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으셨다. 왕이 상여를 따라 걷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세종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조차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세종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이기 전에 남편이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날 밤 세종은 혼자 소원왕후의 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 세종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이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란 말이오. 누가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겠소. 방 안에는 세종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세종은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을 완성했고 과학기구들을 만들었고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글을 만들 때 반대가 가장 심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의 짓입니다. 전하, 이 일을 거두어 주소서. 세종은 그 상소문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이 일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신하들조차 내 뜻을 모르는구나. 세종은 최만리를 불렀습니다. 경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는가? 전하, 신은 경은 모른다. 한자를 읽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의 눈빛을. 최만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 뜻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것이 왕의 숙명이라면 나는 혼자서라도 이 일을 해내겠다. 그날 밤 세종은 혼자 촛불을 켜고 한글 창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소원왕후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1438년 세종에게 또 하나의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종의 나이 42살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상왕전에서 밤새 곡하시며 아침 문안을 못 드린 것을 후회하셨다. 사실 세종과 태종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태종은 세종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너무 인자하다. 왕은 때로 냉혹해야 한다. 신하들을 너무 믿는다. 태종의 그런 말들이 세종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종만이 세종의 고민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어본 사람만이 왕의 외로움을 아니까요. 태종의 임종 자리에서 세종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종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왕이다. 하지만 너무 외롭게 살지 마라. 아버지? 왕은 외로운 자리다. 내가 미안하구나. 그것이 태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종의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눈은 책을 너무 많이 읽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갈증이라는 병, 지금으로 말하면 당뇨병도 생겼습니다. 피부병도 심했고 다리도 불편했습니다. 신하들은 쉬시라고 했지만 세종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현전의 젊은 학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하십니까? 조금 쉬시면 안 되십니까? 세종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쉬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무슨 생각이십니까? 외로운 생각들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과연 백성들이 알아줄까? 후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줄까? 그런 생각들. 젊은 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다.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젊은 학자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위대한 왕도 결국은 외로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450년 세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직접 정사를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세종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자는 훗날의 문종입니다. 세자를 불러 세종이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왕위를 물려주려 한다. 아버지, 아직 아버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이 이미 이렇게 되었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세종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처럼 하지 마라. 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다. 그래서 외로웠다. 너는 신하들과 함께 가거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라. 아버님, 왕이 되면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세자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세종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임종 전에 중얼거리셨다. 내가 한 일들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나의 외로움이 헛되지 않았을까? 곁에 있던 문종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만드신 글자로 백성들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만드신 도구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외로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리고 세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가장 외로웠던 한 사람의 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한글은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지만 점점 더 빠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장사꾼이 장부를 기록할 때, 시골 아이가 글을 배울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 글자를 만든 왕을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글자를 만드셨다더라. 한 노파가 손주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백성을 사랑한 왕이 만드셨단다. 외로운 밤을 지새우며 우리를 생각하셨다지.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왕님은 왜 외로우셨어요? 왕님은 다 가지셨잖아요. 노파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란다. 많이 가진 사람이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야. 오히려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외로운 법이지.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며 좋은 일을 하신 거야. 손주가 한글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노파는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외로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으니까요. 세종이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세종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뎌낸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종종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세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더 외롭다는 것을. 세종은 왕이었지만 형제를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신하들조차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아버지의 부담과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자신의 일이 의미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후세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한글이라는 선물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조금씩 외롭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종대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600년 전 그도 우리처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며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로 남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처럼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로웠던 왕, 세종. 하지만 그 외로움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외로울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외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느냐입니다. 세종대왕은 외로움을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외로움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